예,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사도행전 8장 1절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버리심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지난 우리가 전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상기할 텐데요. 자, 스데반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로 인해서 법정에 끌려가게 되었죠. 그곳에서 이제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들을 향해서 변론 겸 설교를 하죠. 그것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그의 설교가 바로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었고요. 이에 격분한 무리들이 끝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맙니다. 스데반은 돌로 맞아서 죽어가는 그 와중에 그의 영안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평강 중에 죽음을 맞게 되죠. 근데 이 모든 과정에 누가 함께 했습니까? 훗날 바울이 된 사울이 함께 했다고 이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하고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사울은 그릇된 확신에 사로잡혀서 스데반이 이제 마땅한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3절에 보니까 교회를 잔멸하는 일에 앞장을 섰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집을 찾아내면서 그들을 끌어내가지고 옥에 가두는 일을 행합니다. 이 잔멸하다는 것이 헬라어로 이제 리마이 노마인데요. 파괴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이제 확신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파괴해야만이 다른 이들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무자비하게 잡아다가 이제 옥에 가두어 버린 것이죠. 사울은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행하는 일이 올바르다고 여겼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믿는 바에 대해서 이제 확신이 컸던 것이죠. 자,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그릇된 확신이었는지를 깨닫는 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그릇된 확신에 빠지게 되면요, 양심의 가책도 없이 무자비한 학살까지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이 정말 600만에 달하는 무고한 생명을 이제 무자비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우리 한 명만 죽어도 뭐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600만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그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 그 누구도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참여하는 자들이 없었어요. 훗날 그의 후손들이 이제 사죄를 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그릇된 확신을 자리잡혔기 때문에 600만을 학살하고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볼 때 그릇된 확신에 사로잡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죠. 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그릇된 확신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이제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죠.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교회죠.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태동하자마자 무시무시한 박해를 받게 된 것이죠. 그동안에 이제 사도들의 행태를 보면서 다소 관망하던 그런 자세에서 돌이켜서 본격적으로 박해를 한 것은 그만큼 종교 지도자들이 위기의식을 갖게 된 것이죠. 야, 이대로 두었다간 자칫 유대교 자체가 무너질 위험이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서 더 세력이 확산되기 전에 아예 그냥 싹을 잘라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큰 박해로 인해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수 없게 된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각지로 뭐라 그래요? 흩어집니다. 그랬어요. 흩어집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자,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흩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죠. 어떤 의문일까요? 어떤 의문? 자, 왜 무시무시한 박해가 시작되었는데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박해받으면 다 받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성도들은 다 흩어졌는데 어떻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것일까?
우리가 이제 의문을 갖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사도들이 워낙 대중에게까지 덕망이 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도 감히 그들에게는 손을 대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죠. 근데 여러분, 어느 집단이든지요, 그 집단의 지도자들을 무너뜨리면 그 집단은 자연스레 무너지고 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집중 공략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견해는 타당하지 않죠. 또 하나는, 자, 박해가 주로 헬라파 성도들에게 집중된 것으로서 히브리파 성도들에게는 핍박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하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것도 이제 타당한 견해는 아닌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자,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 하고 보는 견해입니다. 근데 당시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옥에 갇혔잖아요. 옥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들도 돌봐야 되죠. 또 각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자칫 구심점이 없어지게 되면 교회가 소멸될 위기에 처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자, 어떤 견해가 타당한 것일까요? 어떤 견해가? 마지막 견해가 가장 타당한 견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후에도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교회 구심점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교회를 지켰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 뜻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주님 뜻에 온전히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어떤 사명을 부여해 주셨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고 분명히 명하셨어요. 그럼에도 사도들을 비롯한 성도들은 선뜻 그 명령에 따르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자, 그럼 그 연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주님이 마지막 사명 부여주셨는데 그러면 그 붙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 당시 예루살렘 안에 복음이 설교 한번 하면 몇 명이 돌아와요?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와요. 뭐 놀란 역사죠. 그것만 해도 뭐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예루살렘 벗어나서 한 데 가서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결정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그거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릇된 관점 때문이었어요. 자, 어떤 관점이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명령까지 거역하게 한 것일까요? 순종하지 않게 한 것일까요? 자, 사마리아는 원래 남북으로 갈라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었죠. 수도.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진 결과 끝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이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당시 아수르의 식민지 지배 정책이 뭐냐면요, 강제로 그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거예요. 다른 데로.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또 그 사마리아 땅으로 이곳으로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통혼하게 해서 혈통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혼혈 정책을 펴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당시에 아수르의 정책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민족적인 정체성을 상실하고 말았던 것이죠. 혼혈인이니까. 그래서 이 혈통적으로 혼혈이 된 이들을 가리켜서 바로 사마리아인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민족적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극도로 경멸했어요. 극도로. 거의 뭐 짐승같이 여겼고요.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요, 혼혈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서요, 무척이나 차별적으로 그들을 대하곤 했었습니다. 혼혈을 대하면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손가락질하고 이렇던 그 적도 있었어요.
다행히 뭐 지금은 이제 그런 현상이 없어졌지만 누군가를 피부색이나 하여튼 뭐 혈통 이런 것 때문에 차별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시면서 목이 말라가지고 이제 우물가에서 한 여인에게 물을 청하시죠. 그때 여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당시 유대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청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의아할 정도예요. 왜 아예 상종하지 않았습니까? 아예. 당시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지름길이 어디냐면요, 사마리아예요. 지도 한번 볼까요? 자, 갈릴리가 이제 북쪽에 있죠? 북쪽에. 그리고 밑에가 바로 이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중간에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 땅이 있어요. 중간에. 그런데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게 직선거리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면요? 화살표 방향대로 우회를 해봤어요. 우회로. 그 정도로 이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주치지 않았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도요, 아주 편견이 지독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멸망당해야,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종족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백성이고 구원을 받지만 이방인들은 지옥에서 불쏘시개 정도로만 그냥 쓰일 자들이다 하고 이제 이렇게 멸시할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접촉하게 되면 자신도 부정을 탄다고 여겨서요, 아예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어요. 식사. 사도행 10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베드로가 이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식사까지 함께 하죠. 자, 이를 전해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베드로가 이방에 같이 식사했다고 심하게 막 비난을 해요.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까지 비난할 정도로 그들은 이방에 대해서 아주 극심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에 대한 극심한 편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명령보다 자신들의 선입견이 우선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할까요?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할까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들조차 자신의 선입견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자신의 가치관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런 것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비단 이게 세상 모습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런 것에 너무나 큰 영향을 좀 받고 있다는 것이죠. 때때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주관을 우선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와 견해가 다른 것을 쉽게 정죄하고 공격하면서 심지어 막 증오까지 합니다. 증오까지. 교회 안에서조차 포용과 관용과 이해는 찾아보기가 어렵고 판단과 정죄와 증오가 이제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념에 따라서 내 편을 나뉘어가지고 이제 분열을 일삼고 선거 때만 되면 막 자기와 이념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을 아무렇지 않게 막 표출하곤 해요. 아무렇지 않게. 이러한 모습들이 뭐예요? 바로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주관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가치관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렇죠? 예, 주님은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멘. 자, 이 말씀만 읽어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 첫째 계명이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것과 아멘.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보다 더 큰 계명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무엇으로?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보다도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이웃은.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자신들의 혈통과 이념이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외의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 또한 아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도 이웃을 그런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과연 나와 같은 혈통이거나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우리의 이웃일까요? 성경에 말씀하는 이웃은 누굴까요? 특히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이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나오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자, 그분이 우리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묻기 전에 내가 이웃의 사랑을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가치관이나 주관이나 선입견보다도 우선해야 될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계명임에도 우리는 이보다도 내 주관을, 내 생각을 우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을 우선하는 것이야말로 바른 믿음입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선입견으로 인해서 주저하고 있던 이 사도들을 비롯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강제로 흩어 버리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흩어 버리시네. 자, 1절에서 보니까 흩어지니라 하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 수동태가 뭡니까? 누군가가 강제로 했다는 뜻이죠. 강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박해를 통해서 그들을 강제로 흩어 버리신 것이죠. 주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주관 때문에 떠나지 않고 있는 그들을 안 되니까 아예 그냥 박해를 통해서 그냥 흩어 버리신 것이죠. 여러분, 물론 박해는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섭게 박해를 한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흩으시고 이로써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탄조차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행했던 박해가 도리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기폭제가 될 줄은 아마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 또 사탄이 종교 지도자를 충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을 때도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승리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요, 피조물이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을 만큼 정말 놀랍죠. 아멘. 그 뜻과 그 행하심이 얼마나 오묘하고 깊고 넓은지 우리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정의가 무너진 것 같고 불법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버린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 그런 환경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우리는 믿어요. 아멘.
자,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이제 그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하소연하죠. 자, 한 절씩 읽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재앙을 보게 하시며 내게 눈으로 나를 보게 하시나이까? 강달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율로가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그렇죠? 지금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오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악인들인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이제 호소한 것이죠. 그런데 하박국서 말미에 보면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처음에는 닥치는 환난을 위해서 하나님께 어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원망했던 그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상황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그가 깨닫기 때문이죠. 예.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바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멘.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예.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가고 거기서도 무고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그런 훗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바로 이스라엘을 살리심을 보았을 때 예. 그런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도 깨닫지 못했었어요. 그냥 그 가정을 지날 때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 너무 절망스러웠으니까, 너무 원망스러웠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사용하셔서 바로 자기 가족들을 살리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멘. 이렇게 행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때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해서 아멘.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죠. 아멘. 여러분 혹시 지금 환난의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냄을 당한다고 느끼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조차도 사용하셔서 아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아멘.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지로 흩어지게 된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를 믿다가 도리어 박해를 받고 뿔뿔이 흩어지게 된 그들은 참으로 참담한 마음이었죠. 사랑하는 가족과 생업을 뒤로하고 떠나온 사람들의 마음은 더 그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가진 것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어요? 5절에 보니까 가는 곳마다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떠나오게 되었는데 어떻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 모두가 다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아멘. 예수님 안에 참 생명과 복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고요. 그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들은 흩어져서도 복음을 전한 일에 힘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상황이 우선이 아니라 사명이 우선입니다. 아멘. 사명을 굳게 붙들죠. 주님이 주신 사명이야말로 자신의 생명보다도 우선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도 시험에 닥치면 쉽게 무너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때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에 있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아멘. 아멘. 아직 만나지 못하셨다면 이를 위해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은 빌립을 예로 들고 있어요. 오늘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아니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일까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바로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니까 온 물의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누구예요? 빌립과 그랬죠? 빌립은 예루살렘을 떠나자 모두가 그동안 꺼려했던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빌립은 모두가 꺼려했던 사마리아로 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자, 빌립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의 특성이 뭐냐면 히브리파 유대인과 달리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그들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오랜 세월 이방인들과 어울려 살았기 때문에 편견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빌립은 비단 사마리아인만이 아니라 에티오피아 네시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받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죠. 그를 통해서 아프리카까지 바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빌립만이 아니라 이후의 세계 선교 역사를 보면요,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했어요. 바울도 헬라파 유대인이고요, 바나바도 헬라파 유대인이고요, 디모데도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세계 선교 앞서서 이들이 다 대부분이 헬라파 유대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이루어져 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도요, 우리 자신의 가치관에만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덧입을 때, 아멘.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것이 바로 이제 6절부터 바로 이제 8절까지 또 12절까지 바로 이제 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으니까 한 마음이 되어서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실 지금까지 유대인이라면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 했던 그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것 자체도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근데 말씀의 순종의 역사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로 말미암아 큰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복을 믿게 된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거듭나는 역사까지 일어나요. 여일간에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으니까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실 그들은 항상 유대인들로부터 경원시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로 인해서 마음에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도 늘 소외를 당함으로 인해서 겪는 아픔이 그들을 짓눌러 왔었죠. 그러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의 징표로서 귀신이 떠나가고 각종 질병의 치료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바로 이제 확인하게 된 것이죠. 자신들도 유대인들의 시각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찌 기쁨이 넘쳐나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혼혈을 일이란 이유로 유대인들로부터 차별을 겪어야 했지만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인 것은 유대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는 큰 기쁨이 넘쳐납니다.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사실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을 둘러싼 환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했지만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기쁨이 그들로 하여금 환경을 뛰어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만남으로 구원받게 되면 그 기쁨이 놀랍도록 우리 안에 충만해지죠. 이 기쁨을 노래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은 찬양인데요. 3절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3절만.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그 원함으로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 영광의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아멘. 우리 성도들 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제가 얼굴 보니까요, 이 기쁨이 넘쳐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된 것은 빌립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성령의 크신 역사였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아멘.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이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는지를 여실히 드러나게 됐죠. 아멘. 자, 그러니 주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려고 했던 이 사도들을 비롯한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강제로 그들을 흩어버리신 것이죠. 아멘.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성령께서 역사를 하실지라도 빌립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특히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빌립이 자신의 어떤 선입견이나 주관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자아가 깨어지는 것이죠. 나를 지탱했던 가치관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살아서는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죽음으로 나를 얽어매었던 모든 것들이 끊어질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도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쳐서 우리가 주님 뜻에 복종해야 되죠. 날마다 나는 죽어야 돼요. 그럴 때 내 안에 예수가 사시고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갑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